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교회론을 통하여서 우리 북성실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또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오늘 오전에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남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저절로 딱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힘을 빼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 안에 계속 확인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계속 그 자리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잘못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길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완주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반대는 또 뭘까요? 계속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와서 나를 지배할까요? 세상이 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비진리들, 거짓 메시지들,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원수가 나를 낚시질을 해서 깨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아를 죽이고 세상에 낚이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지요? 중생, 거듭남을 통과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하나됨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떤 하나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됨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이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하고 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또 이 교회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그 시스템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달리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적은 두고 아니면 예배만 나올 테니까 이 교회는 알아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하나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대형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교회 안에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을 하는 분들이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00명 플러스 10,000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주일날 낮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분들이 8,000명 이상이고, 나머지 이제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한 300~400명 정도만 이제 목자이신 거지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말은 뭡니까? 이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다 목장 모임을 하시고 또 이 교회 시스템을 따라서 계속 가려고 또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예배만 나오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그런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 시스템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부르심을 향해서, 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사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좀 기준이 좀 높은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충성되게 그 섬기는 일을 가지고 또 목숨을 걸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뭐 꼭 해외를 나가야만 선교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로서 계속 잘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로의 부르심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가정주부가 내 직업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그 가정주부로서 그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잘하고 또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치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술계로 갈 수도 있고, 각자의 영역들이 다 잡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하는 겁니다. 정치계면 내가 정치계의 선교사다. 그리고 예술계면 내가 예술계에서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교회가 선교 일을 할 때 또 같이 한 몸으로 모여서 또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는 또 개인이 선교사로 하지만 교회가 선교할 때는 교회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 빨리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이고 이 교회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곳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전적인 어떤 그 장악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동참해 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면 그리고 나면 이 교회가 탄력을 탁 받아서 쫙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전에 얘기했던 그 인공위성처럼 처음에는 그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로켓의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일 4장부터 처음에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그 모든 것이 다 그 하나인 그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필요한 성품이 있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달리려면 밑에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도로 포장하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그 위에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장착돼야 돼요. 오전에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낮추고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장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는 전에 팔복에 대해서 팔복할 때 이제 온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것은 선천적으로 온순한 거랑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겨지는 그런 성품인데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기의 권위를 치받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납작 땅에 엎드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상태입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했었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 보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먼저 하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판단이 딱 올라올 때마다 계속 그것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를 많이 해서 그렇죠. 네. 누가 잘났니, 못났니,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쟤는 저런 권위를 가졌는데 나는 권위를 못 가졌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쟤만 사귀고 말씀했냐? 나한테도 말씀하지 않았냐? 나도 권위를 좀 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리암이 모세를 칵 치받는 것처럼 뭔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서 그 형과 누나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그가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 배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함과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또 내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독교 상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들으면서 가는 게 기독교 상담이다. 누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 그 상담가의 아주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버스 기다리는 거, 이거랑은 조금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아니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해서 내가 빨리 가갖고 뭔가를 이렇게 탁 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기 전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비슷한 표현인데 정중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중심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야, 이거 참 말이 어렵죠. 정중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좀 쉽게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예화를 들면 태풍의 눈과 같다라는 거죠. 태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막 주변은 난리가 나지만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정중동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딱 주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안 쉬고 24시간 안 쉬면서 기도해요? 라고 하지만 실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안식의 단계까지 딱 올라가면 24시간 기도가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한국에 와서 막 집회를 하는데 옆에 있는 그 통역하는 자매님이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왜 시계를 보냐고 그랬더니 뭘 보냐고 그랬더니 알람이 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알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20분마다 알람을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알람을 울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 엄청난 신앙 아니에요? 그랬더니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 그분은 그냥 삶이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래도 5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20분에 한 번씩 그거 알람을 맞춰서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 안식의 단계에 올라가서 정중동의 자세로 태풍의 눈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은 태풍처럼 막 난리가 나도 막 집이 나가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돈은 없고 대출은 해야 되는데 대출은 되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막 아프고 다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계속 정중동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사랑은 단순히 오래 참는, 저도 오래 참는 건 잘하는데 그렇다고 사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게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도 그냥 멍하게 그래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항상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판단 보류하고 주님의 판단을 계속 구하면서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날마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온전한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로 묶는 통일시키는 연합시키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 용납됨에 대해서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아주 쉽게 용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분 계시죠.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나에겐 너무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용납하는, 엄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엄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둘 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나에게는 좀 엄격해도요, 남에게는 최소한 용납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에 비하면 우린 택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데, 그 한 부르심, 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이 사랑과 용납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납, 용서를 내가 내 성품에 장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태풍의 눈처럼 정중동하면서 주님만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 성품들이 주님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부어주시고, 주님 온유를 부어주시고, 주님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아버지 나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로 아버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항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자신에게는 기준을 높게 잡겠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 우리가 더 한 공동체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품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우리를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다라고 할 때 이제 포로 죄수들을 꽁꽁 묶는 그 포승줄처럼 서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 네, 평안은 무엇입니까? 네, 샬롬이라고 했지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식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안, 그 안식의 단계가 실은 그 평안의 단계입니다. 샬롬의 단계입니다. 샬롬이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샬롬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뜻들이 참 많습니다. 평안이란 뜻도 있지만 인사말도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수의 머리를 좀 더 세게 얘기합니다. 대가리를 밟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평안이 아닌 거죠. 요즘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지요. 이스라엘이 객기가 있어갖고 막 먼저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능력이 돼서 이란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시작한 전쟁은 이스라엘은 끝을 봅니다. 가자 전쟁도 아직도 끝이 안 났는데 굉장히 거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은 중간에 휴전이라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휴전하는 순간 원수를 그냥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원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밟을 그 상태까지 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가자 전쟁도 그렇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 시리아 이쪽까지 막 다 치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란까지 치는 거죠.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란까지 밟아놔야 더 이상 얘네들이 나를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아마 이란이 딱 밟히면 아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아랍의 또 이런 힘의 균형이 또 재편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샬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샬롬 하려면 원수를 완전히 밟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완전히 승리한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승리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평안에 매는 줄인데 저는 이걸 다른 걸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우리 발밑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를 계속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면 자기네들도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전쟁이 끝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막 원수와 막 멱살 잡고 싸우거나 막 씨름하거나 칼 갖고 막 찌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회의 싸움은 뭡니까? 영적 전쟁인데 그것 중에 제일 치열한 게 나와의 전쟁이고 그 말은 다른 사람과의 막 전쟁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이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하나된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세워졌다 그러면 그 지역은 벌써 끝이 난 겁니다. 영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선교지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지? 네, 밥입니다. 네, 우리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 청년들 데리고 아웃리치를 나가면 제가 좀 많이 그때 갈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선교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갔더니 막 선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서로가 막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사역을 안 나가요. 저같이 이제 일 중심적인 사람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상해도 가서 이렇게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찬양 틀어놓고 막 율동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면서 또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노방전도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 어떤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지? 근데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뭐 나가서 사역할 때 조금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관계가 더 하나가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선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때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100%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모토를 많이 바꿨어요. 저 혼자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뒤에 안 따라오는 애들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도 자꾸 제가 그게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걸 계속 누르고 있는데 제 안에 관계가 먼저구나 해서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걸 이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온전히 연합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빨리 가서 빨리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켜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 빨리 성도들을 부흥시켜서 빨리 그곳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빨리와 주님의 빨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데 속히가 2000년이 더 걸리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주님께는 한 2시간 지낸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2000년이.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성과를 빨리 많이 일으키고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빨리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많든 적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지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거기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아갔을 때 백전백승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 하나 빼고는 여호수아 죽기 전까지는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감이 안 와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 히타이트 동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동네나 그 위에 또 다른 족속들 또 뭐 아말렉이나 아니면 그 갈렙이 제일 만에 마지막에 했던 그 족속 이름 뭐죠? 헤브론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모리족 맞나? 아모리 족속 아닌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 족속이 뭐냐면 거인족.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냐? 없었어요, 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은 그 히타이트에서 썼지요. 블레셋이 썼지요. 이스라엘은 쟁기, 삽, 뭐 곡괭이 이런 거예요. 나무 아니면 청동, 노수로 만든 이런 것들인 거예요. 뭐 좀 금이나 뭐 있다 그러면 다 이미 성전에 갔다가 이제 만들어서 발라놨어요. 무기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철칼과 동칼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철칼이 이기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근데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홍해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디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먼저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먼저 발을 디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물이 멈추고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단계, 철저하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단계,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단계, 그런 샬롬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연합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령님 안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고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 더 하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잘 묶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이게 또 쉽게 잘 되지는 않아요. 네, 왜요? 아직까지 내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하나 되려고 할 때 꼭 방해되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하나로 계속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또 힘써 지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 하나님도 한 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도 한 분,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다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계속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샬롬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식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그 시스템으로 성령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샬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우리가 어딜 가든 다 그곳을 정복하고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놓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샬롬으로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모든 주님 우리 주님 목소리들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성령님의 그 뜻대로 주님 장악되어 철저하게 순종하며 움직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철저한 안식의 상태, 주님 정중동의 상태, 주님 그 승리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그 평강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주님이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엎드릴 때 주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 몸으로 통일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를 이룰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한 부르심을 따라, 한 소망을 따라, 한 믿음을 향해서 주님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 하나됨으로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또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함이 주님 우리 안에도 장착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을 만큼 그 안식의 단계, 성령님께 장악된 그 단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주님 원수들의 그 분열의 그 전략들이 다 풀어지고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해, 또한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하나로 힘써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